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디 갈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치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다같이 우리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다같이 사장님 기도 봐주십니다. 하나 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치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시오. 순종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그럼 틀렸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험방 다시 물어볼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치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치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마지막 순종의 기쁨을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다같이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 살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할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내 친구 라는 찬양으로 신나게 계속해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누구나 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구나 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누구나 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구나 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누구나 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구나 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2절 할게요. 구원하신 주. 구원하시는 나는 믿네 구원하시는 나는 믿네 다시 오시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나를 부소서.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5곡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찬양 남았어요. 한 곡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되었는데 분명히 준비한다고 저희가 1시간 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데도 이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급박하게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런 느낌을 동시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찬양 때도 좀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의 다한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 청년분들도 예배함에 있어서 항상 1시 전에는 무조건 자리에 착석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얼마나 우리를 되게 사랑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스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어서 마지막 찬양할 것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다는 얘기예요. 자,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청탁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두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2절 음각은 되었습니다.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두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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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두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차 청년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가 되길 간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북한의 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길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령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잘들 지냈나요 한 주간? 네, 잘 안 지냈군요. 예. 잘 지냈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날을 산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날 사이. 역사적으로는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회복한 그날, 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바벨론 즉 세상에 속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까지도 다 회복하시는 그날, 그 그날과 그날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은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 오해했어. 뭐냐면 남겨진 백성들은 남겨진 백성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또 가장 그래서 이들이 오해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보다. 그래서 졌는가 보다. 라고 해서 남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곤충신과 태양신과 여신을 막 섬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역시도 숙제가 뭐였냐면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이런 동일한 숙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패배감이 있었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가 보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남겨진 백성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붙잡혀간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설교한 거 들리죠?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죠?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유다 백성이 망했지만 남겨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함께 하셨던 거. 포로국에서는 바벨론에서는 흩어진 백성들에게는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들이 올 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씀이 막 붙들립니까? 그럼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거 심각한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안 믿어진다. 근데 여러분 다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때는 완성된 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어. 지금도 그래서 환상을 본다,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다, 헛소리하면 따라다니면 안 돼.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는데 이때는 계시가 완성된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미리 약속들을 막 말씀이 계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어지시는 시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망했을 때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해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애굽을 자꾸만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바벨론이 1차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에 이제 애굽이 패배해버리고 그 벌로 네, 잘못했다. 애굽 거꾸로 말해서 애굽이 한번 이겨요. 그래서 이 애굽이 남유다를 막 혼내줘요.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누구를 세우냐면 애굽에서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을 세워줘. 말하자면 총독 왕으로 임명하는 거야. 애굽에 꼭두가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도 또 가만히 안 두는 게 바벨론 너희들 애굽하고 우리 친하게 지냈네?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1차 침공 때 사로잡힌 왕이 여호야긴과 관리들과 군사들이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그때 이제 누구도 잡혀가냐? 다니엘과 오늘 새 친구도 똑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똑같이 1차 침공했을 때 바벨론 2차 침공할 때 똑같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었어. 최고의 영웅. 우리나라도만 영웅이 있고 뭐 몽골로 말하면 지기산 이런 정도의 최고의 영웅이었거든. 이 민족적인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웅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야심이 있었어. 뭐냐면 우리나라도 조선이고 고조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아. 바벨론도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거든. 이때는 신바벨론이었어.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꿈이, 어떤 야심이 있었냐?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는 야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인재가 필요하니까 포로국 출신 중에 총명한, 지혜가 총명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착출해가지고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관리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똑똑한 인재들이 많아야 되니까 자기 주변에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인재들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느부갓네살. 그 이야기가 1장 6절에 보면 나와.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 이들 중에도 착출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그렇게 착출된 인재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 말하자면 착출된 인재였어.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들 인재들에게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할 때 이렇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던 신성한 그 종교 언어가 있어. 그게 쇠기 문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려운 언어입니다. 이거를 배우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야 돼. 고대 언어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들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고 가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금으로 하면 얘들 엄친아야. 장난 아니야. 엄친아 압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 여러분 지금은 금수저지만 나 때는 엄친아라고 그랬어. 지금 말하면 금수저 애들이야. 엄친아라는 건 뭐냐면요, 완벽한 애들, 흠이 없는 애들,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기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들 있잖아. 잘생기고 똑똑하고 운동 잘하는 이런 애들, 완벽한 애였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학문에 익숙하대.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 공부가 재능 있는 애들.
그리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 말하자면 그 바벨론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문학을 배우고 점술이나 천문학을 배웠던 그 족속 중에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명했어요. 고대에서 이 사람들. 그래서 되게 높은 직에 있었어요. 꽤나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바로 그런 천문학이나 수학 이런 거 있죠. 점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겠다 했어요.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종교 언어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것들을 이제 주입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당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하자면 자기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 이 마르둑의 권능 때문에 된 것이다. 특히 유대를 정복하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마르둑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을 아니면 출애굽 사건을 알아. 그리고 가나안 정벌 사건을 알아. 근데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수백 년 전에. 그런데 그게 노예국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북상을 났잖아.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은 전쟁에 능한 나라들이었어. 히타이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봐. 히타이트족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당시 여호와 하나님 신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었냐면 전쟁에 능한 신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 이길 수 없는 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유다를 이겼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어떻게 돼? 우리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느부갓네살 더욱더 마르둑 신을 더 신봉하게 되는 거지. 우리 신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싸웠거든. 불교 부처님이 더 세다, 예수님이 세다. 항상 우리가 이겼어. 우리 쪽수가 많았어,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데 예수님이 세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예수님 작품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을 때. 근데 어쨌든 저 지금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생각했냐? 아, 마르둑이 가장 위대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느부갓네살은 이름 뜻도 뭐냐면 느보신의 총애자라는 뜻이야. 이 느보신은 마르둑의 애칭이야, 애칭. 우리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느보라는 이 뜻도 마르둑 신의 애칭이에요. 이 애칭, 별칭.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뜻이 느보신의 총애받는 자, 즉 마르둑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 사람이 바꿔. 자기 이름도 이렇게 나를 예수님이 총애하는 자 이렇게 바꾼 거지.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 매년 종교 축제를 여는데 바벨론 사람들과 포로 국민 출신들을 싹 다 길에다 도열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퍼레이드 행사를 해. 종교 행사를 해. 매년 크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둑 신이 너희들 포로국들이 섬겼던 신들보다 최고로 위대하다는 것을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인재로 차출한 사람들의 이름도 이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이름도 역시 굉장히 얘가 마르둑 신에 대한 존경심을 추천한 애야.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이란 한번 내가 이제 보여준 거 있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게 벨의 왕자라는 뜻. 혹은 벨이 생명을 지킨 자. 벨이 생명을 지켜주는 자. 벨의 왕자. 이 벨도 마두룩의 별칭이에요. 마두룩 신을 따로 부를 때 또 벨이라고도 불러. 벨도 없지. 벨이라고 불러. 그래서 마르둑의 왕자라는 게 다니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하나냐는 또 보여주세요. 사드락으로 바꿔요. 사드락이 뭐냐면 태양신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자. 이 마르둑이 태양신이야. 태양신. 수메르 문명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게 태양신, 달신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게 마르둑, 바알신 이렇게 쭉 여신, 달신 이렇게 쭉 이어져 오거든. 아세라신, 달신 이렇게 이어오고. 고대에서 지금 유럽까지 쭉 지금까지 여신 문화가 다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신, 여신이. 근데 이게 태양신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말고 마르둑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바꿔준 거예요. 이름. 자, 미사엘도 보세요. 미사엘은 메삭. 누가 아쿠신, 바벨론의 달신과 같은가. 아쿠신은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여신을 잘 섬기라는 의미로 메삭이라고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또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바꿨어. 이것도 아까 내가 느고라고 알려줬지. 느고의 신의 종, 느고 신은 느고, 마르둑, 마르둑 신의 또 다른 이름인데 바로 마르둑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바꿔준 거지. 단순히 이름 바꾼 게 아니야. 이성모에서 이사모, 아니 이성모에서 이처로 이렇게 바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앙적인 정체성 자체를, 종교 자체를 바꿔주는 이름을 해버린 거야, 그냥 아예.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이렇게 유다 자신의 본국이 바빌론에 망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있었어. 어떤 신앙이냐? 아니,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 나라가 망했잖아. 당시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했잖아. 근데 자신의 나라가 망했잖아. 그럼 마르둑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징계돼 버리잖아. 상식적으로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훨씬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이 신앙을 이들은 굽히지 않기로 했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가 돼. 이런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 믿음의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꼭 감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꼭 이런 영적인 어떤 도전과 부딪힘을 겪게 되어 있어요. 안 겪으면 이상한 거라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바벨론을 상징하거든. 세상 나라는 사단의 도성,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 하면 싸움, 영적 싸움,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벨론도 똑같아. 지금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들이 신앙을 타협했으면 이런 부딪힘이 있을 필요가 없어.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영적인 부딪힘과 싸움이 오게 됩니다. 그 첫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음식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 문제. 이 음식 문제는 의미가 있어.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였다 했어요. 지정된 음식을 줬다. 아무 음식이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냥 음식 준 거 아니야. 왕이 주는 그냥 음식을 거절한 거 아니야. 지정된 음식의 의미가 있어. 그들에게 왕이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으로 3년 동안 이걸 먹으래.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이걸 거절해요. 왜 거절하느냐? 신앙의 정절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데, 왜 이게 신앙의 순수함과 의미가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하게 해서 고대 왕들 중에는 자신을 신왕으로 자처했어. 이후에 페르시아 왕도 마찬가지. 영화 300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해서 포근육 뜯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 걔가 이상한 애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잖아요. 걔가 아하수에로라고 해가지고 저기 에스더 남편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영화 300 나오는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근데 걔도 지가 신왕이라고 자처하잖아. 자, 중국의 황제라는 뜻, 일본의 천왕이라는 뜻, 다 신왕을 자처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고대 정치와 종교는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야. 왕권을, 절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르둑 신과 자신을 일치시켜버려. 자신이 곧 마르둑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저 당시에 왕이 내린 그 지정된 이런 음식,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음식이야. 우리로 한번 돌아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한식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직적으로는 신과 언약을 맺는 그런 행위가 됐어.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그 신호 은총 앞에서, 신 앞에서 내가 언약 맺고 너도 신앙과 언약 맺었으니까 같이 밥 먹으면 너랑 나랑도 역시 우리는 신의 한 가족, 이렇게 되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이거 우리 기독교도 있잖아. 우리도 식탁 공동체, 예수님 최고의 만찬 때 우리가 같이 먹고, 요한계시록으로도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우리랑 더불어 먹고 영접하는 자, 그의 입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아닌데,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이렇게 그 구절이 있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지금 재정치하니까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식탁 공동체 우리도 식탁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언약의 안에서. 근데 이 당시도 고대 공동체가 똑같아. 말하자면 이 음식을 먹는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둑 신과 느부갓네살과 한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한 가족 개념이 되는 거지. 그냥 음식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고대 사회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것을 금했어. 다른 어떤 종교에 사용되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 초대교회 때 바울한테 막 물어보고 하는 게 당시에 음식 하도 이제 헬라 문화권이나 이런데 소아시아 이쪽에 하나님 막 그 이방 잡신한테 막 제사를 많이 올리는데 그게 하도 많이 성행하니까 음식들이 남으니까 남은 음식이 다시 빽 해가지고 시장에 팔렸어.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신약시대에도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온 건 다 선하다, 괜찮다, 먹어라, 상관없다 이렇게 하거든.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인해서 율법에서는 이거를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금했어요. 왜?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방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언약을 맺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떤 부딪힘이 올 때 뜻을 확실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정해야 돼? 신앙에 내가 순수함을 지키겠다. 내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딱 정해야 돼. 다니엘은 딱 정했어.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저 더럽히라는 단어가요. 우리 육체적인 더럽힘을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야. 원문이 종교적인 영적인 더럽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야. 저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함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 결단.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왜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게 당시에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포로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야. 왜?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돼? 왕과 한 권속이 되잖아. 왕이 섬기는 신과 내가 하나의 언약 체결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출세길이 끝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끝난 거란 말이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이걸 거절해버려. 이 세상적인 영광, 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절한다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정절하게,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다니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뜻을 정하고 결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 싸움 중에 여러분이 있어요. 무엇? 배고픈 게 아니야. 초대기 구약시대처럼 뭐 먹을 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초대기처럼 여러분 잡아가가지고 막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 풍요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이런 걸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다 우리한테. 왜냐면 내가 신앙을 버린 것 같지 않거든. 잠깐 그냥 가서 타협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세상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찰나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신앙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켜내야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새 친구도 여러분 그런 걸 포기하면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요 당장 내 앞에 어떤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니까.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지. 큰일 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당당히 해가지고 자존심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다니엘 새 친구는 그 자존심을 지키는 영적인 자존심을. 내가 이런 세상적인 영광과 특권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앙의 그 영광과 정확한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게 더 존귀하고 귀한 거다라는 걸 지킨 거죠. 두 번째는 또 하나
그걸로 안 끝나. 신앙의 정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는 걸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직에 그렇게 성공하게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겠어? 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실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 때문에? 아니, 내가 작고 연약하니까 더 좋은 기회가 돼.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없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반짝 빛날 수가 있어. 내가 너무 잘나잖아? 그러면 내 잘남을 자꾸만 드러내 보이게 돼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근데 나처럼 아무것도 없잖아, 얘들아? 아무것도 없고 약하면 나 뒤에 누굴 보게 돼?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들은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거야. 이제 다니엘도 거룩함으로 승부를 합니다. 거룩함을 신앙을 지켜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위대함을 나타내냐면 느부갓네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두룩만이 위대하고 정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마두룩이 고대 바벨론부터 이들의 주신이었거든. 신바벨론까지 쭉 이어오는 주신이었어. 굉장히 자기들이 볼 때는 전통 있는 신이야. 오래된 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두룩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조주라고 믿었어. 그리고 모든 신들을 다 제압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신이 주변국들을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래요? 아니, 그게 아님이라고 지금 이거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들이 이제 이런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당시에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4차장 6절에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냐. 이게 엄청난 철학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 시작점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저 진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장 14절과 15절 다니엘서 보면 그 음식을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하느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한간에 이제 시험을 합니다. 열흘 후에 어떤 시험을 하냐면 다니엘이 요청하는지 왕이 주는 기름진 이런 고기들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우린 대신에 채식으로 가겠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겠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였대. 이게 불가능하거든. 여러분 열흘 동안 여러분 채소만 먹어봐. 그러면 얼굴에 뾰루지는 알랑깔봐도 기름질 순 없어 이 사람이. 그지? 근데 더 윤택해졌대. 하나님 그렇게 화답하시는 거야 말하자면. 저 믿음이. 그 다음에 봐봐.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총명함을 더해주는데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더해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 해몽, 당시에 내가 이제 갈대인의 학문 있지. 갈대인의 학문 중에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해몽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축의 그런 학문에 들어갔었어. 그리고 왕궁에 항상 다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이어서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가장 남다르게 유능했다 이 말이야 이들이.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느 정도 유능한 수준이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았다 이거지. 그냥 어중간하게 비교해서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 말이지.
지금 혹시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 꿈 해몽하는 능력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누부갓네살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꿔. 근데 이 나쁜 놈이 꿈을 꿔놓고는 꿈이 생각이 안 난대.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기 꿈 해몽하는 그런 술객들한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니들 꿈 해몽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니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꿈이 생각이 당신 생각이 안 나요.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죠. 뭐? 내 꿈 해몽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 왕이. 난리가 났어 이제 학자들이. 그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다니엘의 환상으로 보여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그래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을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다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나라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줘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게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45절에 근데 누가 하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 저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얘라 돌멩이야 그러면 나쁜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돌을 되게 좋게 생각해. 참고적으로 알아. 그래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저게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이 있는데 그게 놋, 진흙, 은, 금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만드는 그걸 다 깨부셔서 그 나라들 깨부셔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백 수천 년 이후의 일들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돌은 예수님이거든. 먼저 참고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라고 그래?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저 돌을 말하는 거야. 너희도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잖아. 그 돌을 산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다니엘은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주신 마두를 섬기고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천만에요. 이 땅에 유일하시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믿어버려. 은혜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46절 80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 다니엘 앞에 왕이 신하 앞에 신왕을 자처했던 자신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버려. 엎드려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절하여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마두록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누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신앙 다니엘은 저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지켜낸 다음에 오직 그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고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저렇게 선포했어요. 나타내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가운데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되면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렇게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연봉을 많이 얻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얻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저런 지식과 총명을 줘서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호의호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걸 보여야 돼요. 그걸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성공된 인생관이에요. 인생 가치관이에요. 이게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이 성공만 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구별됨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해서 멋있는 사람 되봅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